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이시죠. 송복모 교수님이 집필한 신앙의 인간 요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유명한 영화로 알려져 있는 바로 빠삐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빠삐용의 실제 배경이 되고 있는 실화를 그곳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앙리 셀리에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30년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살인 사건이 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앙리는 그 근처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눈이 멀어 있던 검사하고 거짓 증언자가 이를 살인자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앙리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그 검사와 거짓 증언자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했든지 간에 이 지금 감옥에서 탈옥을 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이게 도전하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마침내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하게 돼요. 그 악마의 섬 바로 그곳에서 탈출을 그는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남미로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헌법을 보게 되면 이 공소시효가 30년이 만료였는데 그때가 딱 된 거예요. 1967년이 되자 그는 뭐냐면 파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 그렇죠. 복수하기 위해서. 예. 한 가지였어요. 그의 목적은. 인생의 지금 그의 목적은 뭐냐면 내 인생을 망쳐버린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로 가가지고 자신이 젊었을 때 다녔던 거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거리를 쭉 다니다가 이제 마침내 사건의 현장에, 그 장소에 그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앙리 셀레르, 너는 이겼다.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고 너는 기적처럼 여기에 서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37년 동안에 이 갇혀져 있던 이 원한의 감옥에서 그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해방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서를 베풀었던 한 사람,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맺혀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셉의 아버지는요,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147세라고 하는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49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4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자신의 조부와 조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누굴까요? 이삭과 리브가 이들이 묻혀져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안장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임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은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형들에게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확 밀려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니까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다시 말해서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수심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15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가는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권력을 지닌 자였는데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을 다 죽이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복수가 두려운 나머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셉 앞에 형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종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속에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말은 있지 않지만 그 표현 속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요셉의 반응은 이 형들이 생각했던 거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었는데 오히려 요셉은 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르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호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선포했던 이 용서의 이 선언은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그가 했던 이 용서의 선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그 말씀을 제외한 그 나머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용서의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극칭찬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는 요셉이 자신이 용서받은 체험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용서받은 그 깊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용서받고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몇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경을 그날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딱 읽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읽고 있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엉엉 울었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읽고 있는지 전화벨이 일반 전화가 딱 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누가 임종 직전에 있다라고 오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인척이겠죠.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용서를 이렇게 진실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라도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실제 용서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직면하고 나니까 제 안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게 어떤 징조냐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당한 일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픈 일이 있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러겠죠. 예. 자꾸 그것이 되뇌어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되뇌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용서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를 하고 그분을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용서받은 체험과 용서하는 이 체험이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진 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쩌냐면은 40년 동안을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0년 전의 일인데 이렇게 두려워 떨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집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요셉의 나이가 17살 소년의 나이였어요. 먼저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동생이라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이 40년의 생활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자신들의 이 죄책감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런 죄책감에 두려움에 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슨 말을 전달하냐면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임종했다라고 사람을 통하여 지금 요셉에게 먼저 전달을 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성경 어디 부분을 봐도 야곱은 지금 형들이 지은 죄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의 일신상에 지금 살 수 있을까 해서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꾀를 낸 거예요. 그러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지금 자신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죄책감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는 죄책감으로 우리가 시달리게 되면은요,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뭐냐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지금 형들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막 학대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삶이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책감으로 혹시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이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요셉이 했던 말은 지금 이와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 전문 용어로 하자면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한 말은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근시안적으로 지금의 생애만 보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과정, 그 억울했던 시간들, 부당한 일들을 당했던 일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구원의 섭리와 그 경륜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져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패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요,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키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위에 형들이 전부 시기하는 거예요. 쟤는 왜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는 거야?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 요셉은요, 당시에 보게 되면은 정직한데 사실을 말한 건데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꿈을 꿨어요. 예. 그런데 형들의 밭에서 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좀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확 불쾌해지겠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랬겠죠. 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또 있다가 또 꿈을 또 꿨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깊이 묵상을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심상치 않게 여기고 생각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7장 1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꿈을 꾸면 사실 꿈이지만 듣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셉이 조금만 지혜가 있었더라면 겸손했고 그리고 말을 좀 아꼈더라면 예, 형들의 이 시기가 발동하지 않고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들에서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참,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어릴 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으셨고 너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한 대는 100년이잖아요.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고 400년 동안 크게 번성이 돼요. 지금 이 이주하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이 들고 이 가족들이 70명의 가족이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곳에서 200만의 인구가 되어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이렇게 예언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요셉을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선상에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몽고메리 목사님이 창세기 이 강의 집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고의 악과 최고의 선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그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체포되어서 당시에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사형 온도를 이렇게 받고 십자가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와 같이 악한 짓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악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최고의 선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최고의 선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이런 처참한 순간이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처럼 성육신 하셨던 사건처럼 바로 요셉도 그와 같이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최고의 선을 이뤄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건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억울한 일, 혹시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이 왕궁에 보게 되면은 모자이크 장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자이크 장식. 그러니까 이런 거울로 깨진 거울로 이렇게 모자이크 장식을 해놓은 것이 유명한데요. 본래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대형 유리를 운반을 해가지고 그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형 유리를 운반을 하다가 그것이 실수로 깨지게 되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폐기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한 건축가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깨어진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 한 건축가가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면 마치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듯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깨진 조각은 쓸모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깨진 조각이 더 영롱하게 빛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쥐어지게 되면은 깨진 유리 조각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렇게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하는 아주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문김이 있다라면 그것이 풀어지고 진정한 해방,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